올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외적인 변화는 간판을 새로 해서 밤에도 이렇게 환하게 교회 이름이 멀리서도 보이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후련한 그러한 변화가 있었고요. 또 내적으로 사역 중에 가장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드리러 가는 그 요양원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88세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몸은 거의 거동이 불편하시면서 키가 크신데도 허리를 제대로 피지를 못하고 늘 이렇게 숙여서 예배를 드리시고 휠체어에 앉아서 겨우 몸을 지탱하며 예배를 드리시는데 키가 크셔가지고 허리가 숙여지니까 나를 이렇게 볼 때에도 눈을 이렇게 치켜뜨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고 정말 저분은 뭔가 마음에 한이 많은가 그러한 생각을 하며 예배를 드린 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요양원에 들어온 게 20년이 됐다는 겁니다. 68세 정도, 그러니까 거의 60대 중반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자녀들이 4년 동안 모시다가 도저히 어떻게 어려울 것 같다 이래서 요양원으로 오신 지가 벌써 20년이 되셨고, 심지어 그 원장님이 그 요양원에 인수받기 전부터 계셨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장님보다 더 그 요양원을 오랜 생활을 하시면서 그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는 깊은 좌절과, 또 그래도 그렇지 내가 20년을 이곳에서 나를 지내게 한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 마음의 황폐함은 참 그 모습 속에서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고마운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여기에 버림받았고, 그리고 20년을 감옥과 같은 이곳에서 용서할 수 없다. 그러한 절망과 깊은 좌절 속에 누가 나를 위로할 것인가? 누가 내 20년의 이 요양원 생활에 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그래도 한 구석에 마음의 따뜻함을 주며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과연 이 세상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쓸쓸하고 모두 다 버림받고 세상의 한 구석에 처박혀서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세상에 대한 그 많은 원망, 바로 그러한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신의 생을 바치셔서 그래도 이 세상에 그래도 우리가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을 이제 나눠갈 때에 비로소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고마워할 부분이 있구나. 이 부분만큼은 내가 잘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나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세상에 더 비참해지지 않도록 나를 돌봐주고 또 함께 예배드려주고 그 배후에 계신 예수님을 조금씩 만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평생 정말로 해보지 않았던 말이 그의 입에서 이제 맴돌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맙다는 말. 고맙긴 내가 뭘 고마워. 20년 동안 이곳에서 나는 정말 죽지 못해 살았는데, 그러한 마음이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죠.
자식들도 나를 다 버렸는데, 근데도 그렇지 않아. 세상엔 여전히 내가 고마웠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어.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는 말이 입가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마움이 있으니, 그래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서 그래도 버려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는 내가 고맙다는 거죠. 인생에 한은 많아도 그래도 예수님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마우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너를 버렸던 자식들을 용서해라. 비로소 그 예수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이 조금씩은 생기는 거죠. 잘 찾아오지도 않고 20년을 그곳에서 버려두었던, 마지막에는 그 자식들이 임종도 못했어요. 위독하다고 하루를 지나는데도, 다 대전에 사는데도 달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할머니, 어머니는 용서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 때문에. 자식들이 용서받을 만한 자식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왜? 예수님이 고마워서. 그러면서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짤막하게 30분 예배 드리고 이제 바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에서도 제가 뭐 오래 남아서 일일이 상담하는 걸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렇게 되면 또 무질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막 바로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날따라 저랑 얼굴이 마주쳤어요, 눈이. 근데 입에 나오지도 않는 소리로 입 모양으로 고마워요. 분명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복과술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눈을 치켜뜨고 쳐다만 보던 저분이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주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마지막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참 와서 예배 같이 드려준 그 이름도 아마 그분은 모를지 모르지만, 그 예배에 같이 드린 함께 영으로 섬겼던 그 순간에 그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인생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분은 떠날 때, 우리가 보면 그분은 정말 많은 말년을 보냈겠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은 예수님 의지해서 그래도 세상을 축복하고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간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일을 올 한해 체험하면서 이것이 신앙의 힘이구나. 그분이 20년 요양원에서 버려진 삶을 살면 뭐가 고마웠겠어요? 세상이 뭐가 고마운 게 한 구석이라도 있겠어요? 다 나를 버리고 내가 여기서 죽든 살든 아무도 관심 없어. 바로 그때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고맙다고 하는 그 말은 마지막 승리로 우리는 기록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구나, 오늘 또 한 영혼이 그저 절망 속에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깊은 어둠에서 정말 주님을 찾지 않았다면 그분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저 형식적인 그러한 서로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신앙에 눈뜨지 못하고 그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깊은 좌절이 곧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만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좌절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또 진정한 예수님을, 진정한 그러므로 내 삶과 복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을 것이다. 그리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볼 것이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룰 것이다. 성경을 조금만 안 사람 이 모든 구절은 정확히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예언은 너무나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8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예언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멸시받은 그 땅이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 땅이 빛을 비추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 아무도 예언하지 않았던, 오히려 당시에는 메시아는 응당 예루살렘에서 1.5km 떨어진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나올 것이라고 모두가 예언할 때에 바로 미가 선지자도, 구약에 기록된 미가도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주 저명한 탁월한 구약에 기록될 만한 신실한 예언자였던 미가조차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데도는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나실 것이다. 미가조차도 베들레헴이라고 했다고요. 당연하죠. 예루살렘에서 다윗 유다 지파의 땅은 베들레헴 미남이란 말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아니까 갈릴리가 굉장히 거룩한 성지로 여기지만 당시의 갈릴리는 버려진 땅이에요. 갈릴리는 너무도 예루살렘에 떨어진 변방이요, 아무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땅인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9절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은 없을 것이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여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놀라운 예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 이것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지만 당시에 모든 사람이 메시아가 어떻게 저런 데서 나냐. 메시아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다 지파의 땅에서 나게 되어 있다라고 예언할 때에 이사야는 메시아는 버려진 땅에서 나온다. 왕궁에서 먼 곳에서 나온다. 라고 예언한 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런 예언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수차례 나눴던 이사야의 좌절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의 예언자라는 거예요. 왕의 사촌이에요. 그 아들이면 왕의 오촌 당숙이에요.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을 누리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알았어요. 자기가 너무 추악하다는 거야. 왜? 왕궁이잖아요. 세상 좋은 게 다 들어오니까 늘 해피한 거예요. 한 발짝만 나와 유혹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랄까? 하나님 난 더럽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널 더럽대? 바로 이사야 6장 소명기사가 오니까 제단에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리잖아요. 깨끗하게 해줄게. 너 산의 진미 먹던 네 입술, 왕궁의 모든 이스라엘 제일 좋은 술을 먹는 네 입술, 그래서 세상 향락 다 즐기던 왕족의 네 입술, 제단 스스로 깨끗하게 태워줄게. 너는 왕족이지만 그러나 너는 이사야 선지자로 내가 불렀다. 너는 이제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예언을 받고 이사야는 이제 예루살렘 왕궁 한복판에서 예언합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도 정말로 좀 무식하게 비유하자면 대통령 아들이 있는데 그놈이 그냥 다 자기한테 와가지고 돈 갖다 주고 세상 좋은 데 데려가는 그러한 사람들 안 만나고 딱 끊고 내가 정말로
성직자의 길을 가겠다. 신학을 하겠다.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우리가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다르구나.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바로 그런 자리였다. 이사야 자신도 여기에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 내가 왕들은 본래 선지자를 굉장히 이중적인 감정으로 보내 존경하면서도 꺼리는 거죠. 왜? 선지자는 늘 왕궁에 와서 독설만을 퍼온다는 거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왜? 왕은 늘 그러니까. 왕은 늘 권력에, 세상 탐욕에,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 선지자가 볼 때는 정말로 너무 세속적이죠. 하나님을 떠나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왕하고 가까우니까 그래도 나는 왕을 설득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왕의 심리를 잘 알고 왕궁도 잘 알고 그래서 내 이야기는 들을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비로소 부름을 받고 예언하는 그 순간은 이스라엘과 유다 분열 왕국의 분수령이 되는 결정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게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당시 왕인 아하스, 그의 이 족보가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가 않아서 사촌인지 오촌인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까운 친족인 아하스 왕을 찾아갑니다. 아하스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당시에 이제 전쟁이 밀려 들어올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에 갇혔을 때. 그 수로를 정비하러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거기에 이사야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를 붙잡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이 전쟁은 지나간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때 아하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유명한 이사야 7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하지를 못하지만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가서 얘기할 때 아하스는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운명을 결정해 이 순간 뭐라고 합니까?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사야 7장 1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 결정되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사야는 왕궁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의 깊은 좌절, 누구보다도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이사야가 왕궁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좌절 끝에 오늘 이 이사야 9장의 예언은 우리에게 터져나온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7장 8장에서 이사야는 예언자로서 이스라엘과 왕궁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발걸음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온 힘을 다해 아하스 왕을 만나 설득하지만 아하스는 이사야의 예언을 따르지 않고 이제 멸망을 향한 유다의 운명은 조금도 나아지고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는 왕궁에서 나오지 않고 저 가장 먼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에서 나온다는 예언이 그래서 나옵니다. 왕궁에서 너무나 좌절했기 때문에 왕궁에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은 버렸다. 지금은 화려해 보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이 지도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지만 선지자는 그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은 끝났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고 좌절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 귀에 진정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좌절에 빠졌을 때 오히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좌절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내 인생이 끝장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겠구나라고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떤 좌절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아십니까?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사야가 뭘 했다고요? 자식을 낳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식 낳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자식에 이름 붙이는 것밖에 할 게 없어. 그래서 이름 붙인 거예요. 마할렐 하스바스라는 이름 붙이고, 또 다른 두 아들 낳아서 이름 붙이고, 또 자식 낳는 것밖에 우리는 나는 못하. 얼마나 비참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에게. 이게 이사야였다. 이 깊은 좌절을 겪고 났을 때 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깊은 좌절, 그때 비로소 우리의 귀는 열려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할머니, 그 20년의 깊은 좌절 끝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좌절 속에서도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들리고 희망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사야의 시선은 현실을 떠납니다. 이제 이사야의 시선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연약의 성취, 예언의 성취를 알 수 있는 800년 이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그 9장의 예언에서 전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시간은 뭡니까? 이제 아수르와 북왕국은 아수르, 남왕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토가 수탈당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부 예레미야가 쓴 것처럼 눈물 속에 전부 다 멸망하는 것밖에 없는 눈앞의 시간이지만 이사야가 보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그것은 그 이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시간이냐? 바로 그 두 침략자 아수르와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한 이후를 이사야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와서 탈취문을 나누는 즐거움, 그리고 추수하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갈릴리에 퍼질 때에 그 즐거움을 이사야는 이미 보고 있는 거죠. 추수하는 때 즐거움. 예수님이 추수하는 비유가 많잖아요. 너희들이 영혼을 추수할 것이야. 그 즐거움을 이사야는 800년 전에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시공을 떠나는 거예요. 예언의 힘입니다. 그때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의 잔치를 맞이할 것을 오늘 예언 속에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의 예언을 마음으로 듣는 자들은 이제 좌절된 눈앞의 현실만을 보며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지금 당장은 우리가 멸망받을 현실이지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도 멸망할 그 이후를 바라보면 그럼 나는 오늘 여기서 뭘 해야 할까를 기도하고 침착하게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을 믿고 오늘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간적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땅, 그리고 갈릴리는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150년 전에 멸망할 때 제일 먼저 아수르의 영토로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당장은
적국의 영토로 편입되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바로 이 모든 침략자들이 쇠하고 난 이후에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땅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빛이 날 거룩한 터전이 되는 공간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공간도 하나님 나라의 훈장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함께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랑이 되고 기록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간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우리는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릴 때 이사야의 예언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오늘 눈앞의 현실보다는 미래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늘 시험이 있죠. 왜? 눈앞의 현실이 강력하게 밀려 들어오거든요. 과연 될까? 이사야의 예언은 너무도 먼 이야기. 오늘 지금의 나와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나는 그저 100년도 못 사는데 이러한 흔들림을 겪게 됩니다. 예언을 들으면서도 당장의 눈앞의 현실로 인하여 의심이 스며들 때 이사야는 두 가지의 예언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하나는 한 아기가 날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은혜를 선포합니다. 한 아기의 탄생, 바로 여기에 메시아의 오심은 시작될 것이다. 무슨 거창하게 어떤 왕의 탄생이 아니라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정하고 선택하시면 그는 쓰임받는 메시아가 되고 메시아의 오심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세상의 아기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선택을, 어떠한 미래를 주셨을까 축복하면서 우리는 언제 메시아가 다시 오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이사야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궁에서 모든 사람이 비웃는 걸 다 알았어요. 이사야 물론 대단한 인생이지, 깨끗하지. 그러나 안 돼. 현실을 몰라. 그 비웃는 소리가 다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자식을 낳았잖아요. 이사야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식을 낳는 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무기력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희망이구나. 한 아기가 낳았다. 가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했던 그 일이 오히려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여러분 성탄은 뭐 이렇게 대단한 역사가 오고 하늘에 막 별이 떴다고 하지만은 엄청난 세상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한 구석, 그것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바로 그 말구유에 태어난 한 아기. 정말로 아무도 그 아기가 태어난 걸 몰랐어요. 오죽한 목자들이 들이닥쳤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한 아기가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뭔가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 아기에 담긴 이사야의 깊은 좌절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이 예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이사야가 무슨 환상 속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고 그가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예언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 아기를 우리 집안 태어날 것이고 그가 이제 사리분별을 할 때, 우리로 말하면 초등교육을 마칠 때
15년, 15살 정도 될 때, 그때 내가 했던 예언은 이루어진다는 걸 아하스 너는 알게 될 거야. 그 예언에서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열심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열심히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할 리가 있나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 주시죠.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 사실은 여호와가 열심을 가진다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열심히 안 하셔도 되는 분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우주를 만드시는 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망해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이사야의 예언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800년 후에 이루시기까지 자기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더 내어주시고 희생하는 그 열심이 있기에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을 향해서 그저 애쓰고 매달리는 한 영혼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명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좌절한 자에게 오셔서 걱정하지 마, 될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함께 그 좌절을 동참해 주셨어. 나도 좌절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제 800년 후에 때가 됐을 때 독생자를 보낼 거야. 나도 이렇게 애쓰고 있어. 같이 노력하자고 하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은, 그 열심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당할 수가 없다 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해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을 성취됐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믿음 좋은 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 예언이 선포됐다면 몇 명이나 믿었겠어요. 왕궁은 다 비웃었다니까. 아이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지 자식이나 낳아가지고 이름 지어가지고 뭐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있네. 비웃었어요. 안 돼. 이사야가 말하는 건 예언도 아니야. 안 된다고 그랬어. 다. 근데 이사야는 걱정하지 마.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실 거야. 반드시 된다. 걱정하지 마. 이것을 마지막으로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언은 믿지만 눈앞의 현실에 늘 부딪혀서 흔들리고 좌절하는, 의심 앞에 흔들리는 이들에게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좌절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귀를 열기 위함이요, 참된 진정한 예언을 우리 속에 들리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들을 이겨나가시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에 덮인 행하던 그 백성, 어디로 가야 할지 기다리는 것은 절망이요 멸망뿐일 때에 누구보다 좌절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이제 진정한 빛이 비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절망에서도 어떠한 좌절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귀는 열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예언의 성취로 들려올 때에 우리는 그 예언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은 이 예언을 늘 의심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깊고 오묘한 예언의 말씀에 그 평범하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깊은 진리와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언제나 주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참 성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